십계명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시 십계명은 이제 좀 그만 듣고 싶다고, 지겹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마 지겹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십계명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이죠. 저만의 착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참고한 그 데칼로그 책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전하는 십계명 말씀은 총신신대원 김지찬 교수의 책 데칼로그를 참고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또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십계명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고 제한하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인간관계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배우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결국 본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또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격적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의 시작으로 제6계명과 제7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6계명, 아까 읽었지만 무엇이었죠? 13절,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 대부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세상 법으로도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으로도 굉장히 잘 아는 법입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뉴스에나 나오는 어느 살인자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살인행위로 여기지만 성폭행으로 임신한 여인, 더 나아가 만약 그 여인이 미성년자 소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살 문제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정신적인 질병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는데요, 질병입니까? 살인입니까? 안락사는 어떤가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 사망했을 그런 환자에게 회복도 불가능하고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환자에게 의학적 수단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살인입니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이긴 합니다만, 사형제도가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사형제도는 살인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은 다른 설명이 없이 단지 두 단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더욱이 이 로 티르짜흐를 문자적으로 보자면 살인, 즉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자면은, 다음 보여주세요. 라짜흐, 즉 죽이다라는 동사에 로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너는 죽이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죽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너는 죽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본문 자체, 십계명 자체에서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 다른 본문들에서 이 라짜흐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는 죽이다라는 뜻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201회로 헤미트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된 단어는 165회로 하라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십계명에서 사용된 단어 라짜흐는 47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책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흔한 단어, 더 많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음에도 이를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민수기 35장에서 사용된 이 라짜흐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피성 뭐죠? 레위인들에게 총 46의 성읍이 주어졌는데요, 그중 6성읍은 살인자들을 피하게 할 도피성입니다. 살인자들이 피할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살인자나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20절과 21절에서 라짜흐가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라짜흐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미워하는 까닭에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살인이 맞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인, 고의로 죽이는 살인자에 대해서 라짜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민수기 본문을 이어서 보자면은 22절과 23절에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이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우연히 다른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도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요.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거.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는 것 역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라짜흐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지 중이라면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저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중이라도 그게 정말 우리 능력 밖의 일일까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살인 중에 가장 흔한 예가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더 신경 써서 운전하지 않은 내 부주의로 인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게 정말 내 능력 밖의 일일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우리 작은 행동 하나에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라짜으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20장에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나봇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으로 잘 알려진 그런 왕이죠.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둔.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제안을 했는데, 나봇은 아무리 왕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에 그럴 수 없다고 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이를 꾸며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에게 줍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라짜으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아합은 직접적으로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죽인 적은 없어요. 그냥 나봇의 그 포도원을 원했는데 갖지 못해가지고 그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불량자들을 시켜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하고 나봇을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가 라짜흐 즉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직접 살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의 것을 탐하는 그의 탐심이 나봇을 죽게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살인의 그 원인을 제공하는 간접 살인도 라짜흐 즉 죽이는 일에 분명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동에도 정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원하십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심코 행한 내 작은 행동이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듣는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6계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그런 본문이 있죠. 산상수훈 중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많이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나가 즉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확대해서 해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단지 육의 살인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존재를 아는 우리는 무엇이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일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일은 형제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한 대 맞으면 멍이 들지만
멍은 눈에 바로 보이는 증상이 있죠. 근데 그런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몸을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라가라고 하는 것, 바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서로 장난으로 친밀감의 표현으로 바보라는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기는 바보야, 이렇게 이런 친밀함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금하라는 말씀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이런 친밀감의 표현으로 이런 것도 금하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친밀감의 표시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역시나 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정말 상대방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미련한 놈아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단지 육체를 죽이는 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깨고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까지 금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노하는 자, 즉 행동으로 영혼을 죽이는 일과 라가라 하는 자, 즉 말로 영혼을 죽이는 일은 곧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말씀하는 바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육체를 죽이는 살인은 눈에 바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을 죽이는 일은 바로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행동하고 무심코 말을 던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더 잔혹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주지 않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무엇보다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항상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부를 주신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것이었는데 부자가 독식하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줄여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의도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 육체를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일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육과 영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고 막 성경책을 덮으시려고 하셨다면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면 조금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제6계명과 제7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끝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오해의 소지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살인도 살인이라면 의도하지 않은 오해도 제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듣고 소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유사하게 단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로티나프라고 있는데요. 로는 아까 부정어라고 했죠. 역시 앞뒤 없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던 아까 그 말씀과 비슷한 문제가 있죠. 어디까지가 살인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여기에서는 어디까지가 간음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간음인가?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은밀히 이렇게 좋아하고 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는 말씀일까요? 남자한테만 그러면 억울하죠. 반대로 여자도 멋진 남자를 보고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김지찬 교수는 톰 라이트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매력적인 사람을 보았을 때 결코 음욕의 충동조차 느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어차피 그 말이 의미하는 바도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톰 라이트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자연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말이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막 음흉하게 힐끔힐끔 보기보다는 오히려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좋아해도 괜찮은 것 같다고 다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신이 취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굳이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당시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고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렇게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은 그냥 보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려고 막 계획해서 기회를 틈타가지고 그렇게 몰래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 죄는 아닙니다. 다윗이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알아보게 한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가 처녀인지 아닌지 여인을 알아본 일도 죄는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웃의 아내, 즉 자신이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녀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의 처음 의도는 결혼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사실 결혼하지 않은 여인까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임자가 없는 여인까지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다른 상상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여종을 취하는 일은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취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고 그녀를 평생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당연히 다르게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이를 통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처음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결혼한 여인은 취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처녀는 괜찮고 여종은 괜찮아요. 결혼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륜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내 결혼과 내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사실이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1차적인 목적은 자신의 결혼과 자신의 가정을 잘 보호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십계명 5번째 말씀부터 10번째 말씀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7계명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이웃의 결혼과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라. 물론 나에게는 나의 가정과 나의 결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과연 사고가 안 나나요? 나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해도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 나에게 달려든다면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운전사고야 어떻게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최선이 자기방어 운전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더 나은 운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적어도 많은 사람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을 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내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의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즉 타인의 남편 혹은 아내를 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을까요? 취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취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취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가까이 간 것이 문제였을까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본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가고도 열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열매를 취하지 말라고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결국 그 앞에서 뱀의 유혹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했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이에 사탄이 틈을 타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자 하와 안에 탐심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취하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취하라 하셨는데 취하지 말라 한 그 하나를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를 자꾸만 왼수라고 말하지 말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아담과 같이 정말 나와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혹 비록 정말 왼수 같은 남편, 아내일지라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6계명과 제7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0계명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웃의 생명을 죽이기보다는 오히려 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모든 은혜에 기뻐하며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